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할까요? 거대한 건물?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을 다루는데요. 여기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는요, 정말 극적인 분위기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이 의도적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중요한 배경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 장면은 정말 기쁨이 넘치던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팽팽한 대립구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을 바로 뒤에 붙여놨을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성경의 저자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드러내고 싶은 게 대체 뭘까? 하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배의 형식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그 진짜 목적을 가려버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상인들이랑 환전상들로 막 뒤섞여서 시끌벅적한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시장터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 이런 상인이들이 나름의 명분은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이 예배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해야 할 공간을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장면을 보면요, 18세기의 진젠도르프 백작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다. 이분도 당시 신앙의 본질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종교 건물에 갇혀서 길을 잃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공동체가 시작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 즉 기도에 집중했던 이 작은 모임이 최초의 개신교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 엄청난 역사의 발상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도전장을 받은 예수님께서 정말 듣는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무려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던 그 거대한 성전을 허물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 귀에는 이 말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겠죠. 아니,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돌로 만든 건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죠.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엄청난 선포였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를 마지막 핵심 주제로 이끌어갑니다.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종류의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믿다와 의탁하다가 피스티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 아주 강력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그저 눈앞의 구경거리, 즉 표적에만 기반한 얕은 믿음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이런 믿음은 기적이 멈추고 십자가 같은 진짜 고난이 닥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걸 꿰뚫어 보신 거죠. 이런 얕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무려 7년 동안 아무런 선교의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도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예배의 진짜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을 쫓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건물의 편리함과 표적이 주는 흥분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더 깊고 단단한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